아멘.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탈리아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이 이제 로마에서 나와서 이 고린도시 왔다가 여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직업이 건축을 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시간 날 때 이렇게 천막 만들고 그 수입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틈이 나면은 어떻게든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평신도 이 가정이 바울을 만나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어떻게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아갈라로 건너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더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자, 바울을 만났어요.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만났다가 성령 받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아볼로라는 그 사도에게 또 우리가 배운 이 복음과 또 성령의 진리를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아볼로 사도도 더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목사로 불렀으니까 일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를 한 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오늘 우리 직업, 예수님이 직업에서 어떻게 주인 되시냐,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직업관이 뭐냐? 직업, 원래 우리가 뭐 영어로 잡이라고 하는데 잡 이건 그냥 일이지만 성경에서 이 보케이션, 직업을 말할 때 이거 뭐냐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직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고, 이것을 존 칼빈 목사님은 천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주인 되신 배우면서 재물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재물도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그냥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은 이상하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좀과 동록이 구멍을 뚫고 뭔가 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데,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세는 게 없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종처럼 부려라. 재물을 노예처럼 부려라. 우리가 물질에 돈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들이 성도들이 돈을 하인처럼 써라.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쌓이고 여기서도 쌓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노예처럼 이렇게 써먹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뭘 했어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신분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노예처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재물에 있어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면 그걸 가지고 좀 부려먹어라. 이게 재물을 노예처럼 쓰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재물을 노예처럼. 어저께 이제 그 유튜브에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 예전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시죠. 오카는 목사님의 그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영상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청년들에게 비전을 한번 나한테 써갖고 와라.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다 써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책을 만든 근데 그 중에 책은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기억 남는 사람이 있대요. 그 청년들이 이제 비전을 써내라 그랬는데 그 비전을 써낸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기억난대요. 책은 잊어버렸지만 그 몇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그런 글을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저의 은사는, 저의 달란트는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거죠. 저의 부르심, 저의 은사는 비즈니스인데 이걸 통해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청년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그런 어떤 희귀병에 걸렸고 도대체 소망도 없는 상태인데 꿈이 있었어요.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병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이제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를, 이제 작은 구멍가게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 옷가게가 뭐 지금은 150개 이상 그 계열사를 둔 그런 그룹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지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선교 사역하는 이제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왜 대학 캠퍼스마다 그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례비 없이 그냥 계속 전도 사역하고 제자 삼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려면 가정도 있고 한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어묵 같은 거 떼다가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나름대로 또 뭐 장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일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돈이 있어야 또 선교를 하니까. 근데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일을 하고 그러면 사역이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이랜드 그룹에서 그 계열사마다 다 뭘 했냐면 사목을 보냈어요. 회사마다 목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월요일은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전에 막 주일도 쉬었잖아요, 이 계열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한 100명 이상 되겠죠. 모든 계열사에 목사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거기를 가니까 그냥 직원처럼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봉급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주고 하루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런 회사가 없으면 그 다 목사님들이 가서 일하고 또 사역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데도 이렇게 봉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할 만큼은 안 해도 돼요. 왜?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돈이 하잖아요, 돈이. 돈을 주니까 그만큼 돈이 일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부려먹어요. 돈이 일해요. 제가 아는 분의 어떤 목사님은 어쨌든 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청년들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일용직 그 노동일도 하시고, 또 막 뭐 이런 일도 하시고, 그걸 또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일감이 없을 때는 뭐 그 대리운전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 이제 대리운전 도무지 못하겠다고. 어, 지금 그분이 지금 50대신데, 아니 다 나랑 똑같은 나이 사람들이 술 먹고 타면, 이게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그 뭐랄까요, 이게 참 그냥 뭐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못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선교가 되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게 지원이 되면 그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돈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물질을,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저 아프리카만 봐도 그 이슬람권이요, 그냥 몇백 미터마다 하나씩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케냐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런데도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공부시킬 돈이 없으면 이슬람은 무료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요. 학교를 그때 무료로 들어가면 조건은 뭐냐? 너는 평생 무슬림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무슬림 학교 다녔는데 나중에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 가셔서 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막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돌캐야 되고 막 이러는데, 누군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구제를 해주면 내가 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돈이 일하니까. 돈이 일하니까 그냥 그 일 안 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왜 주냐면은 성도들한테 돈을 노예처럼, 노예가 뭐냐면 일하는 거잖아요. 돈이 일하게 해, 돈이 일하게 해.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가, 또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일 안 해도 돈 주면 돈이 일하니까 사역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할 거를 돈이 일하게 해주고, 또 사역자들이 돈을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서도 갚아주고 땅에서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만 놀렸을 뿐인데, 그런데 돈이 알아서 다 일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상을 받고 여기서도 상을 받는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죄의 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쉬게 해주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이랜드도 안 됐지만 그 이랜드가 한참 막 그냥 막 M&A 해가지고 막 다 샀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예전에는 그 둘로스라는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있는데 타이타닉하고 만들어진 연수가 제일 같은, 그러니까 오래된 배 사가지고 300명 넘는 그런 청년들과 이 선교사들이 나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가 있었어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배가 까른 것 같으니까 배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200억이 넘었죠. 그런데 200억이 넘는 배를 어떻게 사요? 선교단체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딱 듣고 이 이랜드 그룹의 그 박성수 회장님이, 내가 그중에 10분의 1 내겠다. 그래서 20억, 그 당시에 벌써 오래전이죠. 20억을 내서 또 배도 사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회사마다 다 목사님도 예배하게 하죠. 또 선교일에 하죠. 막 회사가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막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뉴코와 NC 뭐 애슐리 뭐 식품부터 이랜드월드 또 뭐 그런 왜 패션 그런 또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백화점 뭐 컨싱턴 호텔, 이월드, 킴스클럽, 동아백화점 막 이천인 아울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그냥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많이 커졌단 말이야.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이제 목사님 이제 회사 커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왜 특정 종교만 하냐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 이제 나가오게 됐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회사가 그래서 그런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 뭐 그건 아니겠지만, 네, 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교 사업에 하니까 배를 사주니까 또 크루즈 사업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선교, 이 비전이 명확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은요, 이게 계속 번성해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냥 복음주 때문에 일하고 이런 걸, 아니, 그 돈, 그게 뭐라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쉬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 위기 때 이제 뭐 CJ 같은 그룹은 이제 좀 그냥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온라인 쇼핑하고 왜 TVN 같은 미디어 이런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졌는데 이제 뉴코아는 이걸 못했죠. 이랜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춤해 뭐 요즘 뭐 카카오하고 뭐 이렇게 뭐 또 플랫폼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건 이제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왜 운영하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직장 왜 다니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다니냐?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언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흐름이 있어요. 재물은 어디로 흘러요? 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재물은 결국 어디로 흘러오냐면 의인한테 흘러와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재물은 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직업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동시에 또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죠. 시대 흐름을 알고 먼저 선점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지난주 꿈이었는데 꿈에서 또 언제 뭐 신세계 그 정영진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남자랑 무슨 대결을 해요. 근데 뭐 싸우나 그러고 있는데 이 신세계 부회장이 더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막 갈등이 있고 막 이랬는데 그냥 누르고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경쟁 무슨 사업이 있나 깨은 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에 그 이베이 그 코리아 그 지마켓하고 옥션하고 이걸 그냥 인수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그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 기회를 삼아가지고 막 이랜드도 위기 때 기회 삼아가지고 막 M&A 한 거거든요. 시대를 보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 이게 인수하니까 백화점에서는 이제 롯데랑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그걸 넘어서고 또 온라인 유통에서도 네이버 다음에 2등을 올라와 버렸잖아요. 저 5등인가 있었는데 확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제 더 나갈 수 있겠죠. 잘 활용하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확장하고 또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이렇게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이 힘과 지혜가 누구한테 주어지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가 세계 비전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질은 흘러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나에게 있어서 강점이 뭘까?
나는 어떤 걸 할 때 제일 즐겁고 제일 잘하고 재밌고 그거를 빨리 발견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키워가면 그러면 그게 내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좋다. 난 이게 재밌다. 그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우리 인생을 또 설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자 앞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금리도 뭐 두 번인가 더 인상하고 뭐 이럴 때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내려갈 거고 뭔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이미 준비된 기업들은 올라갈 거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이거를 해결해서 오히려 디딤돌 삼아가지고 더 도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위기가 올 때 그냥 감당 못해서 그냥 넘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직업에 대해서 저희들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직업은요, 성경적인 직업은 잡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냥 일이지만 우리한테 직업은 뭐냐면 천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뭐 목사님만 거룩한 성직이 아니고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천막 만드는 이 가정도 비즈니스로 성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으로 불린 사람 목사님으로 성직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선교사님은 선교사 일을 하는 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일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내 속에 자리 잡아야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복을 내게 하시는 거죠. 자, 세상에서 볼 때 직업이라는 것은 주변에 보니까 생계 수단이죠. 또 일을 해야 우리가 또 풍요로운 우리 물질의 필요를 공급받고 그래서 가족도 우리가 부양하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일을 통해서 자기 어떤 뭐랄까요, 자기 실현, 자기의 또 만족, 성취감, 또 성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오히려 몸은 더 안 좋아지고 마음은 힘들고 그러면 일단 그거는 나한테 맞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직장은 좀 옮길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돈만 벌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우리 생계수단, 또 자기 성취감, 또 자기 개발, 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 직업을 주셨는데 기쁨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막 몸이 망가지면 옮겨야죠. 그럼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한테 맞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서도 나한테 맞는 직업을 택하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직업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업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명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해요. 세계 복음화, 세계 비전.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에요. 단지 그 세계 선교를 할 때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문화 영역에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또 뭐 의사로 교수로 그래서 그 영역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일단 여기다가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그러면 내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이
형통하기 시작하죠.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보의 그 3번 메모란에 이렇게 보니까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청소를 하는 크리스천 형제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상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세익스피어가 시를 짓는 심정으로 아름답게 그 거리를 쓰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 심정으로 그 거리에 한 모퉁이를 쓰십시오.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는 심정으로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쓰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 일을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계의 비전, 세계의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품고 일해라. 내가 비록 저희 아버지도 청소 일 하셨지만 청소부를 할지라도, 환경미화를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림을 품고 해라, 그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때로는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막 회사 다니시다가 뭐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그 생선도 이렇게 파시고 또 도시락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또 청소일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여기에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고 사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직업이 뭐냐? 오늘 브리스길라 아골라처럼 자, 직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이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선교하고, 평신도 가정은 이 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사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9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스스로 아나니 무질서하지 않냐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제 주의 일 하니까 사례비 받고 해도 되지만 어떻게든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또 교인들 안 가도 어려운데 내가 이걸 받지 말고 내가 일해서 이렇게 하겠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사례비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독특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왜? 모든 성도들도 내가 일하는 목적이 선교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주야.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바울은 못 쫓아가도 그래도 뭔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시몬, 안드레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어부라.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목사로. 원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다가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비즈니스 하시다가 일이 어려워지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이러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비즈니스로 불렀는데 목사를 하면 되겠어요? 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원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안 맞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명받았다고 그래서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즈니스로 부른 사람이 있고 또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성직이다. 그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업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경우는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19절에 보니까 이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 초청했는데 그런데 잔치 시간이 됐는데 그 초청받은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왜 안 오세요? 시간 됐는데 빨리 오세요. 여기 잔치집에 풍성한 게 준비됐습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다 하나같이 사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제가 밭을 샀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가서 그 밭이 지금 좀 이렇게 좀 밭도 좀 갈고 그래서 좀 나가봐야겠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소를 샀는데 소 5개를 샀는데 소라는 건 그 당시에 또 중요한 또 비즈니스의 또 그런 도구죠. 그런데 이게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셨는데 잘못된 케이스가 뭐냐? 그냥 직장을 그냥 전부로 알고 그래서 직장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직업관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성도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그 부르심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직업에 있는데 때로는 뭐 부끄러운 그런 내가 뭔가 신앙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이거는 계속 찔리면서 내가 이 직업을 왜 주셨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명확하게 이렇게 갖고 그 비전이 명확해지면요 그러면 위기 때 막 요즘에 위기니까 막 이렇게 기업이 무너지는 기업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를 이렇게 막 내 걸로 흡수하는 기업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은 뭐 그거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업을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래서 막 다른 회사들 막 인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네. 뭐 그래서 내 걸로 흡수 합병시켜가지고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참된 성공.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그 비전 가지고 쭉 가면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요? 평탄. 이 평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번영한다, 성공한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비전 딱 품고 그리고 딱 직업을 결정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또 형통합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막 그냥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가지까지 이렇게 막 영양분 수분이 막 이렇게 영양분이 흡수돼서 가지 끝에까지 열매가 맺는 상태예요. 가지가 꺾여지면은 이게 부러져가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썩죠. 마르고.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윤기가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형통. 무슨 가지를 뻗치든지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직업을 주신 목적이 이 거룩한 성직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구나. 물질이든 선교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구나, 직장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속 마이너스 되고 계속 새 나갔었는데 이게 그냥 빠른 속도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야, 이 빛이 어떻게 갚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빛을 갚을 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비전을 명확하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몇 가지만 보면 거기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인생이 안개 같다. 아,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 이거 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짧은 인생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안개 같은 인생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뭐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 이거죠. 우선순위.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점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바라보는 거다. 바라보는 거. 예. 그 바라보는 게 실상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내가 물질을 돈으로 사용해서 구제를 해서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내 일을 통해서 그 영역을 내가 거룩한 문화로 바꾸든지 어떤 비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3번은 뭐냐면 3번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하나만 보면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배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2주 동안 배는 다 깨져가고 있고 그냥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해를 못 보고 밤에도 별을 못 볼 만큼 2주 동안 이렇게 막 해서 거기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괜찮아. 아무도 안 죽어. 안심해. 밥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밥을 먹여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난 믿는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위기일수록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비즈니스 해라. 믿음으로 비즈니스 해라. 4번은 뭐예요? 4번은 하나만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만 볼게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일으킬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정보를 구하면 정보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공짜잖아요. 기도해서 그걸 다 내 것으로 가져다 활용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하나만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모든 일에 뭐 하래요?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성숙함을 보여서 그런데 돈 벌어서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랜드그룹 월요일마다 이 회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 회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 회사는 주일은 쉬어. 그런데 잘 돼. 이런 소문이 나야죠. 이런 소문이. 또 여러분들이 딱 회사를 딱 경영하시는데 작은 회사를 할지라도 직원 한 명 두는 회사를 할지라도 그 직원은 성경 공부하고 또 그렇게 주일을 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최고의 조건 속에서 또 잘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데 유용해요.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게. 전심전력해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또 12장은 뭐예요? 이거는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돈을 맡겼어요. 달란트를. 근데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남겼어요. 잘했다. 내가 더 큰 걸 맡길게 그랬어요. 돈부터, 작은 돈부터 내가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 수익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구제, 선교, 이런 일에 내가 사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럴 때 너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구나, 내가 물질을 노예처럼 쓸 줄 아는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게, 내가 더 영적인 걸 내가 너한테 맡길게.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되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정직하게 하고 세금 떼먹지 말고 더 정직하게 내고. 그 이랜드도 예전에 세금을 정직하게 낸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내니까, 이건 뭐 비유하지만 이제 뭐 세무조사 이런 거 나왔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야 이렇게 돈을 더 이렇게 좀 자기네가 받고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정직하게 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막 100억인가 받고 그냥 오히려 그냥 더 낸 거. 그래도 정직하게. 왜냐면 정직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될 게 없거든요. 다니엘처럼 흠 있나 찾아봐.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 잘 되면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 흠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26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첩경이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러니까 남들 막 수고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인은 그냥 딱 내가 하면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내가 숟가락 얹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결국 남들보다 빨라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 부하 직원, 상사,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겠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섬기는 자세로 영혼을 대할 때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